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얘기하신 중에 오늘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나무의 영광은 열매에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가 아니죠.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셔서 포도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거듭 열매를 강조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를 원하시죠. 한번 15장 16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를 원하시네. 네. 예수님 열매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세요.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신대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저주하시잖아요. 물론 그 무화과 나무에는 그 당시 유대교를 상징하죠. 2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와 그리고 열무나 비유에서 맡긴 것은 키우고 남기라고 말씀하세요. 열매죠. 열매는 감출 수 없습니다. 열매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별히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꽃보다 풍성한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꽃을 만드신 분이죠. 꽃은 아름답죠. 향기롭죠. 매력적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꽃을 비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죠. 꽃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럼 왜 열매를 맺으라고 할까요? 그 열매 속에는 씨앗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씨앗은 생명이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씨앗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4가지로 압축하면 첫째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가 뭘까요? 뉘우치는 걸까요? 네, 뉘우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뉘우쳤어요. 그런데 회개하진 않았어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뉘우치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회개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회개를 좀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회개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축복.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이 유쾌해지고 정결케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돼요.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살았죠.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갔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회개는 복된 거예요. 회개하면 지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경험하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거예요. 올바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관점이 바뀌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두 번째 열매는 성품의 열매이죠. 성의 9가지 열매가 성품의 열매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일하기를 원하세요. 일할 때도 기쁨으로, 희락으로, 감사함으로, 온유함으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짜증을 부리거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특별히 온유한 성품이 중요해요. 짜증을 부리거나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세도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스림은 돌봄이에요. 돌봄. 섬세한 돌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맡기시고 또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열매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목사와 교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거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곧 교사예요. 뭐 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시키다, 성도가 성숙하도록 도와주다, 또는 온전하다는 뜻은 구비하다.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비하는 것처럼, 또 운동선수가 멸류관을 받도록 구비시키는 것처럼, 또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고기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비신 것처럼 성도를 구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네, 봉사 일을 하게 할 때 특별히 각자에게 주신 재능 권세를 따라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봉사의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죠. 왜냐하면 우리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돼요. 곧 자신의 재능 권사를 발휘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돼요. 아주 희열을 누리게 돼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되죠. 이 일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기질도 알게 되죠. 둘째로 예수님이 가르친 열매 맺는 원리를 적용하세요. 단순하지만 이 원리는 적용하면 무한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첫째로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한번 15장 2절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게 접붙임이에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덜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접붙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 접붙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데 성경은 이 접붙임의 원리를 강조해요. 로마서 11장 17절을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되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접붙임을 받으려면 먼저 꺾여야 돼요. 19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려니. 그러니까 접붙임을 받으려면 상처를 해야 돼요. 접붙임은 상처를 통해 이루어지죠. 포도나무와 가지에 접붙임이 이루어지려면 포도나무에도 상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지도 상처를 해야 돼요. 그 상처를 연결하고 연합하는 것이 접붙임이에요. 접붙임 후에는 끈으로 동여매야 돼요. 접붙인다는 것은 친밀한 연합을 의미해요. 멀리서 접붙일 수는 없어요. 친밀해야 돼요. 친밀한 연합은 연약함을 통해 이루어져요. 상처는 연약하게 만들잖아요. 상처는 고난을 의미하죠.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고난이죠. 실패하고 상처를 받고 꺾여올 때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죠. 자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다이빙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래를 못 쓰는 분이시죠. 굉장히 절망과 좌절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게 돼서 이제 이렇게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분이세요. 또 일본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본인이 그렇게 상처받은 이렇게 장애가 된 것을 나중에 감사하면서 본인이 상처를 받고 장애가 된 것이 곧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은 기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하면서 접붙임에 대해서 배운 것을 책에 기록했어요. 알다시피 초봄은 가지를 접붙이는 시기다. 돈 3,000원 나무들을 선별하여 적절한 장소를 찾아 껍질을 벗겨내고 남의 중심부를 비스듬히 잘랐다. 그리고 작은 나뭇가지를 가져와 끝부분을 조금 깎아낸 다음 젖가지를 나무 중앙의 축축한 부분으로 밀어넣고 시원하고 축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접한 부분을 감싸주었다. 그러고 나면 늦은 봄에는 새 생명의 싹을 틔웠다. 작은 싹이 돋아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가지와 다른 나무에 이렇게 접붙이게 되면 접붙임 받은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하죠. 접붙이는 것은
나무와 나무 가지 상처를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상처받는 거 힘들어 하시죠? 아프죠? 근데 우리가 상처가 필요해요. 잠 본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회심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상처를 내는 일이고 당연히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는 일이다. 하지만 상처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접붙임을 하려면 배워내야 하고 상처를 지닌 채 어린 가지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죠. 예수님 먼저 상처를 받으시고 그 상처난 부위에 우리를 접붙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접붙임을 통해서 풍성한 수익을 공급받게 되죠. 접붙임을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단절은 좋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을 받는 게 필요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근데 더 좋은 말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사는 놈이 있대요. 네, 붙어 사는 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것. 예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 가지치기의 원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2절을 보세요.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래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프룬스란 말인데요. 깨끗하게 한다, 프룬. 이게 이제 가지를 치는 거죠. 왜 가지를 치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열매 맺는 비결은 집중에 있죠. 산만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어요.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지 많은 열매를 이렇게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집중이란 뭘까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이죠. 마태복음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집중하려면 이렇게 잡초가 자라지 않아야 돼요. 잡초는 가만둬도 자라죠. 그런데 화초는 갖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시기 전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 재물의 염려,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집중하게 되면 풍성한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재물도 주제권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늘 돈만 생각하는 건 좋은 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돈을 잘 벌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죠. 세 번째 원리는 거함의 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죠. 빌립보서 1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존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물을 밖에서 받아야 돼요. 음식을 밖에서 농부가 지은 음식과 키운 고기들을 먹게 되죠.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 나왔는데요.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도움 속에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공급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농부에게, 어부에게 감사해야 돼요. 또 그것도 유통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태양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을 보면 광야의 성막에 세워졌는데 구약의 성막이 아름답지 않아요. 밖에서 보게 되면. 들어가 보면 대단한 거예요.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신비로운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만 계시면 안 돼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안에 안 거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거하나 봐라. 이런 분이 계세요. 좀 더 깊이 들어오세요. 교회 예수 믿습니까? 교회 깊이 들어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상처받을까 봐 깊이 안 들어온다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요? 깊이 들어오세요. 깊이 들어와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글씨란 책을 쓰시고 큰바의 얼굴이라는 책을 쓰신 나다넬 호도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창문에 거룩한 그림이 그려진 거대한 성당과 같다. 밖에 서 있으면 어떤 영광도 볼 수 없다. 하지만 안에 서 있으면 모든 빛의 줄기들이 말할 수 없이 조화로운 광채를 나타낸다. 스테인 그랬어. 밖에서 보면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안에서 보면 빛이 비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이 있어요. 생수는 깊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수의 원천, 축복의 원천, 기쁨의 원천, 축복의 원천이시죠. 거함은 공급을 받는 그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늘 붙어 있고 있으면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왠지 모르게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아가고요. 평소에는 잘 안 찾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열매의 영광은 으깨어짐에 있어요. 으깨어짐. 예수님 십자가에서 으깨어지셨거든요. 포도나무는 그 십자가 나무로 연결되는데 주님이 으깨어져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으깨어져서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가끔 우리는 으깨어짐을 경험해요. C.S. 루이스가 통해라는 말을 하면서 통해라는 말의 뜻은 으깨어짐을 의미한다. 각 우리 인생에서 으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주 압축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세요. 회개의 열매, 성품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 그리고 기도의 열매들. 접붙임 받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딱 붙어 계세요. 가지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 쉬워요. 성도 여러분, 왜 열매를 맺을까요? 나누기 위해서. 네. 나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정말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업하지 않아요. 직원들과 그리고 커스터머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업을 해요. 정말 좋은 교회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선교하죠? 왜 우리가 전도하죠? 왜 이렇게 봉사하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비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가서 그리고 커뮤니티를 섬기고 제자를 삼고, 네, 그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